저는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진정성이 있는 목회를 하기 위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특별히 주목하면서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18절을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지금 그 스승 아버지와 같은 영적 아버지와 같은 스승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언을 따라. 그러니까 전에 너를 위하여 지도한 예언, 이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디모데에게 안수를 한 거죠. 안수를 하면서 위임을 한 거죠. 교회 에베소 교회를 이제 그 위임하는 목사로서 안수를 했던 것이죠. 저희도 이제 목사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한테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 그리고 이제 그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지도자들을 통해 예언으로 준 교훈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4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서도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는데 디모데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여러 장로들이 여러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목회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을 보니까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지도자들을 통해 주신 예언과 같은 말씀,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그 목회하는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끝까지 싸워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그날 바울을 통해 그리고 다른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무슨 예언으로 교훈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지만 19절에 금방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아마도 믿음을 갖고 살라 그리고 선한 그 양심을 갖고 살라는 그러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이면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면서 목회하라. 그래야 진정성을 가지고 끝까지 피니시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 당연하죠.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근데 그와 함께 선한 양심으로 감당하라. 자, 이면이 좀 새롭죠. 믿음으로 감당하라. 믿음으로 인내하라. 믿음으로 목회하라. 믿음으로 살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양심,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으로 감당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새롭죠. 그리고 이 목회 서신을 목회자에게 주시는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 양심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보겠는데요. 1장 5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선한 양심,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너가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 그 올바른 진리를 옳게, 말씀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전하는 모든 교훈의 목적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여기서도 선한 양심을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착한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말씀을 하시고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양심.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들, 감독을 세울 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너에 대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그의 청결한 양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조금 다른 면에서 양심에 대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지금 이제 거짓된 영들을 따르는 그 자들을 대하여 말을 할 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또 양심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양심이 무뎌졌을 때, 화인을 맞았을 때, 양심이 더 이상 예민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너도 양심에 화인 맞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양심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위에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실족하신 분들이 이제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직접 아는 분들도 있고 매스컴을 통해 보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분의 삶을 쭉 보았을 때, 목회를 보았을 때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실족하신 것인가? 여러분,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요, 단번에 실족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들 다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믿음의 임팩트가 있는 목회를 일평생 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저런 분이 저렇게 실족하게 되는가? 그들의 삶에 대해 이렇게 들어보면은 양심이 조금씩 무뎌지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이성의 죄, 처음부터 그렇게 재물의 죄, 처음부터 그렇게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은 아니에요. 다들 하나같이 다들 주님 앞에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다 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면서 안수를 받은 분들이고, 그렇게 평생 목회를 하신 분들인데 어느 순간 양심을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경고를 주셨는데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겠죠? 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싶니? 그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은 자이다. 끝까지 finish well 해야 되는데,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좀 돌아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양심, 선한 양심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가 지금 사소한 일에 타협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파손되는 자리까지 가고 있지 않는가? 빨리 자신을 돌이켜라. 돌아보라, 주의하라, 돌이키라고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에게 그 성경 구절로 주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선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꺼내주셨는데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finish well 해야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죠. 그러려면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양심에 대해 좀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양심은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경고 장치이다. 예. 선한 양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고 장치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19절을 읽다가 말하는데 19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지금 이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 말씀하는데 이 양심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그래서 파선하게 되었다. 파선하였다. 여러분, 파선하였다는 게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 단어가 아닙니까? 파선. 영어로 보면 shipwreck 되었다. shipwreck. 타이타닉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이타닉호가 110년 전쯤 이게 그 타이타닉호가 이제 지어지면서 그때 세계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엔지니어링의 기적이다. 타이타닉호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침몰했잖아요. 왜 침몰했는가? 너무나 완벽한 이 유람선이 완벽한 그 큰 배가 이제 지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것은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선장들과 선원들이 경각심을 낮춘 것 같아요. 아마 최고의 선장과 그 크루가 그 배를 이끌었을 텐데 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굉장히 경각심을 내린 것 같아요. 경고 시스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이제 항해를 많이 하신 분들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이 느낌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웬일인지 그날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경고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빙하와 이렇게 빙하에 그치면서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하게 되잖아요.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파손된다. 너의 믿음이 파손된다. 그리고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하면서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된 자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파손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런 경고를 주시지 않을까요? 경고 주십니다. 말씀으로 경고를 주시고, 성령께서 경고를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경고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경고를 분명히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무시하고 저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파손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들을 지으셨을 때 모두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이 동물들과 다르잖아요. 우리에겐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면의 나침판과 같은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면의 나침판으로 정했는데, 내면의 나침판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해도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이 도덕적인 어떠한 기준이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통해, 그리고 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양심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양심을 지키고 주신 양심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그 양심에서 율법이 된 것이다라고 로마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율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간이지만 멜기세덱과 같은 분, 출애굽기의 이드로와 같은 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의로운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언약을 받지 않았지만 양심을 통해 창조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 이러한 그 양심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경고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 후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인간들의 양심이 화인 맞게 되는 일들이 계속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선한 양심이 주어져요. 제가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인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몸만 씻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만 씻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양심까지도 씻어서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원래 모든 인류에게 주신 양심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선한 양심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경고 시스템으로 우리 안에 작동하신다. 우리 안에 사용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면은 우리 인생이 파손되게 될 것이다 하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은 사랑해서요. 그렇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도 아직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주시는 말씀이면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늦지 않았어요. 그동안 양심을 조금씩 이렇게 타협하며 사셨다면 오늘 끝내세요. 오늘 끝내세요. 아멘. 오늘 끝내세요. 오늘 끝내고 경고를 받고 응답하면서 여러분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끝까지 피니시 웰 할 때까지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말씀인데 이거예요. 선한 양심을 저버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저버린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제가 이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선한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단순히 내가 도덕적으로 부족하네요. 도덕적으로 실족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래요? 20절 다시 보세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명확하죠? 양심을 거스려 행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양심을 거부하면서 리젝트하고 막 그냥 외면하면서 살게 될 때 내가 파손되지만 그걸 넘어갔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빛을 비추지 못하, 도리어 아주 먹칠당한 빛을 보이게 되면은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주라고 부르고 있는 주님의 이름이 같이 먹칠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라는 것은 내용이죠.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내용을 세상에게 알려주게 하는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은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내용, 그 내용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같이 욕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향기가 악취가 되어버리면은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이 같이, 그 향기가 같이 악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 위에서 목회자들이 쓰러지고, 주 위에서 성도들이 쓰러지고, 주 위에서 중직자들이 쓰러지고 실족하고, 자녀들에게,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에게 남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욕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아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이건 중대한 죄입니다. 양심을 거스려 사는 게. 1장 조금 몇 주 전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1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이제 율법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금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삶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여기까지는 율법을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한 하나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쭉 나열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사는, 그 율법을 어기며 사는 구체적인 죄다 말씀을 하면서 한 문장을 더 여기서 추가하고 있죠.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기타 바른 교훈에 비롯된 하나님의 도덕, 바른 교훈에 비롯된 하나님의 가르침, 이게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있지만 기타 바른 교훈에 비춰보았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양심이죠. 선한 양심으로 조명하여 인식하게 되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이라는 게 이 정도입니다. 선한 양심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살 때 우리의 영혼이 파손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이 파손되고 우리의 증거가 파손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성경에 보니까 신성모독하는 죄를 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좀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양심을 내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군. 이 선한 양심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군.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즉시 들어야 되겠군. 이게 내가 사는 것이고, 내 가정이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이고, 사회가 사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내가 외면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 아닙니까? 복된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 상관없이 살겠다. 나의 이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일시적인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살겠다고, 그 정도의 중대한 죄가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당연하죠. 우리의 선한 양심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갖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 귀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 이 믿음과 함께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된 복음을 위해 finish well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